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천천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아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또 힘이 되어지고 능력되어지어서 때론 힘겨운 삶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아마 영광교회를 설명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교회를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은혜를 뻔하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은혜였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은혜였고 지금 현재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셨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다 생명을 때론 거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그 말을 누가 했냐가 여러분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좀 일찍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원래는 다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신학교 3학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넘게 총각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는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 장로님들이 많이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기도는요, 하나님 교회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들게 하시고. 제가 이 기도문을 외울 만큼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교회가 세워지면 구름대 벌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한 거니까 사람이 좀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가까운 평창동에 있는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텐트를 못 치게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겨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그 산을 올라갔어요. 하나님,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세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응답받은 게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견뎌라. 아멘 할 일이 아니야 지금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게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저를 알아가지고 전도사님 견디세요 이러면 제가 아마 반발했을지도 몰라요. 권사님이 아직 내 인생의 밑바닥 사연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함부로 그렇게 쉽게 견디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권사님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진짜 힘들다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줄 알아요? 돈 때문에 힘들고 주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빚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은 여러분 속도 모르고 결혼하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나도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지하실 20평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교회 개척을 방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강대상 뒤에다가 방을 만들었거든요. 지하가 얼마나 깊었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젖었어요. 책 다 곰팡이가 쓸고. 근데 저 혼자는 그 방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에 여자를 데려 들어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결혼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견뎌라. 주님이 그러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도사님 견디세요 그러면 아직 내 형편을 그렇게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뭘 견뎌요? 당신도 아마 이 상황 되면 쉽지 않을걸요.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밑바닥에 깔린 이야기 다 모르시잖아요. 아마 이러고 적지 않은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힘이 나는 거 있죠. 할렐루야. 똑같은 단어인데 견뎌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음성에 힘이 나요. 똑같은 말인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23년 전 24년 전에 들었던 음성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들려준 그 음색이 한 번씩 기억나요. 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음성을 자꾸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견뎌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의 내 삶이 결론이 아니야. 지금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지금의 내 삶은 결론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견디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이왕 견딜 때 내가 복 있게 견뎌야지. 한번 따라해봐요. 이왕 견딜 거 복 있게 견뎌야지. 그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서 내가 더 깨달은 게요. 가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은 참았다 생각하는데 제 느낌에는 참은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예요. 복이 되게 참은 것 같지 않아. 왜요? 마음속으로는 그 일을 겪어가면서 막 샹숑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참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복이 되게 참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마음은 뭐냐면 이왕 내가 견뎌낼 거 복되게 참자. 복이 되게 참자. 그게 제 마음속에 그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왕 참을 거 복이 되게 참자. 왜냐하면 참 여러분 억울한 건 뭐냐면 참은 것도 아니고 안 참은 것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내가 볼 때 참은 것도 아니고 안 참은 것도 아니에요. 난 이왕 권사님이 앞으로 참으시려고 그러면
정말 복이 되게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막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한 번만 반말할게요. 딱 한 번만 할게요. 나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나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번만 반말할게요. 지금 제가 한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나 이야기로 들으면 실패해요.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한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그러죠.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난 다시 할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흘러가지고 오늘 영광교회까지 이 말씀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주님이 내 형편하시고 내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여기에 막 들려주셔야 돼요. 주님, 오늘 아침에 선포되는 이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다. 이 아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내가 이 말씀 하나님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귀로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호텔에서 좋은 숙소에 잡아주셔서 잠을 잤는데 추우니까 밤새 이게 온풍기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몸이 말랐나 봐. 그래서 보일러방이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예, 이 바람으로 따뜻해지는 거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 이름에 엘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엘자를 붙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집안의 족보가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성경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안 찾는 성경을 갑자기 여기서 피면 성경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한번 어디 집회를 갔는데 맨 앞에 앉은 분이 계속 성경을 찾는 거야. 그것도 빨리 찾으면 좋은데 못 찾고. 할렐루야. 찾으라고 할 때만 찾으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한나가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집안이 좋고, 더욱이나 이 엘자가 앞에 붙으면 집안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관점이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엘가나라고 성경이 소개하면서 이 남편의 집안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남길 만큼 족보가 좋은 집안의 남자하고 한나가 결혼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하고 한나가 이제 결혼을 딱 해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아이를 한두 해 못 낳는 게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 아이를 못 낳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해요. 이게 1, 2년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한 20년 가까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성경이 한나가 아이를 왜 못 낳는지 우리가 궁금해할까 봐 한나가 왜 아이를 못 낳는지를 기록을 남겼어요.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엘가나에게 씹을 보냈다. 이 말은 엘가나가 한나와 한나가 엘가나가 사람끼리 맺어진 연이 아니라 이 결혼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다는 것이 안에 속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씹을 보내놓으셔놓고 당시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집안으로 씹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이는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니 씹을 보내질 말든가 보냈으면 애를 낳게 하시든가.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0년 가까이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98세 되어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을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기도하는데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엘리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독주를 마셨느냐. 이 말은 여러분 말을 성경이 곱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 꼭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너 어때 미친 사람처럼 너 술 먹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고 자기 형편을 아뢰요. 그러면서 한나가 너무 좋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98세 되어진 엘리에게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빌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나는 이 기도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 없이 돌아가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이제 됐다 이제.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남편 엘가나가 불쌍한 한나의 방에 들어가 동침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가 해놨던 기도를 기억해내셔서 그날 밤 임신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만 낳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삼남이녀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금년에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영성을 가지셔서 여러분도 사무엘을 낳을 수는 없지만 축복을 낳고 기적을 낳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서 얻은 게 가치가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성경에는 2사람만 나오지만 4명이 있는 게 확실해요. 당시에 여러분 제도에 따라서 한나와 한나의 몸종, 야곱처럼 브린나와 브린나의 몸종, 그래서 총 아내가 4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20년 가까이 아이를 한 명도 못 낳을 때 이 브린나는 성경에 보니까 아들만 열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브린나 혼자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브린나가 데려온 몸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린나가 낳은 몸종의 아들까지 브린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2사람이 합해가지고 10명을 낳는데 목사님 몇 대 몇으로 낳느냐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2사람이 합해가지고 몇 명을 낳아요? 아들만 10을 낳아요. 근데 그동안 한나는 한
명도 못 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분인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 때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흑진주예요. 남자 이름은 보석의 이름을 붙이는 법이 없지만 구약 때에는 여자 이름에 보석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흑진주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흑진주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상을 꼬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면 규모가 큰 술집에 가면 죄송한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이름 모를 때 들어가서요 분인나 찾으면 한 명은 나와요. 왜냐하면 기생 이름 가운데 분인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 아마 여자는 실제였지만 아마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학자까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분인나는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분인나는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는 기도했다고 하는 성경의 흔적도 없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한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히죠. 한나 형님, 내 아들이 형님 아들이지 뭐. 형님 아이를 못 낳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에? 내 아들 형님 아들 삼고 우리 같이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요. 이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은혜도 모르는 여자지 게다가 기도도 안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는 그 다음 말 여러분이 해주세요. 애는 잘나요. 아니 애를 못 낳으면 참 좋은데 애는 잘나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봐요. 교회 안에 저희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만약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이분도 식당을 하고 이분도 식당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겨우 장사가 좀 돼. 근데 이분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해도 장사가 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이분은 기도를 안 하면 장사가 잘 안 돼. 이상하게 기도를 막 한 30번 흔들어야 설렁탕 한 그릇 팔아요. 이분은 흔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설렁탕 10그릇 팔아.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목회해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계속 기도하면 설렁탕 한 그릇 파는데 저 옆집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기도 안 해도 10그릇을 팔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해서 얻은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분인나가 10명의 아들 낳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인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혹시 알아요?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몰라 나도요. 근데 한나가 낳은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국사에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국사책에. 제가 랍비에게 10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얻어진 진리였는데요. 이스라엘 국사책에는 이 사무엘은 건국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잖아요. 사울 임금을 세우고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기도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강릉에 집회를 갔는데 강릉 제1교회 통합집교회인데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횟집을 하시는 거예요. 주문진 쪽에서. 그래서 오천 집회 마치고 거기 식당으로 이제 예약을 해놨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주문진 공영 주차장에다 차를 갖다가 파킹을 해놓고 이제 횟집을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는 때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두 테이블 8명 가까이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4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사주시는 분하고 해서 8분 정도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두 테이블에 이렇게 앉고 룸이 있거나 이런 횟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테이블 이렇게 앉고 우리 테이블 건너서 저쪽에 한 테이블에 어떤 남녀가 이렇게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앞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오신다고 해서 차려놨어요. 근데 저쪽도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째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전화 와요. 근데요, 가만히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자꾸 저쪽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바로 목사님이 앉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자꾸 회를 먹으면서 저쪽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상했는지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 아니 내가 너무 쳐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자꾸 신경을 쓰고 가끔 한 번씩 보니까 목사님이 참 영감 있으신지 내가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니 안 들리게 내 귀에다가 조그맣게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쳐다봤거든요.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도 한 52 정도 되었고 여자도 한 4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됐는데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 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쌈을 싸서 서로 먹여줘. 부부가 아니에요. 나이 50에 서로 쌈 싸가지고 아 하고 먹여주고 또 여자는 남자 아 하고 먹여주고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해요.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못 그러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신경 써자고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다 먹고 나서 그 공용주차장에다 차를 세웠기 때문에 나오시면서 장로님들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갖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 흘리니까 먹고 타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공용주차장에 봄에 날씨가 따뜻했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자판기 커피를 들고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먹고 저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저쯤에 그 남자분이 서 있어요. 좀 아까 우리 같이 밥 먹었던. 그런데 차를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저는 차를 잘 몰랐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시는지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저 차가 참 비싼 차입니다. 제 친구가 저 차를 얼마 전에 샀는데 저 차를 샀는데 1억 8천 들었다고 그러더래요. 뭐 벤츠 뭐 C클래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저 차가 목사님 한 1억 8천 정도 세금까지 다 해서 우리 친구가 샀는데 그 돈이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남자 차인가 봐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다 커피를 마시고 있고 저는 서 있는데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기 시작했어. 여자가 밥만 먹고 도망갔나? 별 생각이 다 들어. 여자를 찾는 거야. 나 혼자요. 여자 어디 갔지? 이 여자 어디 갔어? 아무리 둘러봐도 여자가 안 보여요. 차 안에도 안 앉아있지, 주변에도 없지. 나 혼자 애가 타가지고 여자를 찾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여자가 어디 갔나고 그 자리에서 여자가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여자를 찾고 있는 거를. 나 혼자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커피를 다 마시고 아유 이제 갑시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봉고차 운전사석 옆에 앉았어요. 딱 올라가 막 타서 앉았는데 다행히 여자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요 제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부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여자가 이렇게 차 쪽으로 오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차를 출발하면서 차 쪽으로 오니까 남자가 딱 차문을 열어줘. 부부가 아니에요. 진짜 남편 같으면 인상 더 번 썼을 텐데 차문을 열어주는 거 웃으면서요. 부부가 아니야.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여러분 아셔야 돼. 기도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쌈 싸줄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잘못하면 쌈 싸줘요. 그런데 봐요.
이 한나는 막 기도해서 얻어요. 그래서 사무엘 얻어 안 얻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안 바쳐요? 가치가 있어 없어요? 기도해서 얻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못 바쳐요. 왜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이 담아진 마음은 뭔지 알아요? 한나야, 저 분인나는 어쩌면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한나야, 너는 내가 선택을 했어. 너는 이름 자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넌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 너는 얻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아이를 안 주신 거예요. 한나를 향한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한번 따라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유난히 예민하시다. 이상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유난히 예민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한나는 그렇게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애가 나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냥 꼬드기만 하면 애가 나와요. 그런데 분인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은혜인지 몰라요. 오히려 뭐해요? 쌈 싸주든가 한나를 괴롭히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겠어요?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냐고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한나야, 넌 은혜로 살아왔어. 넌 은혜로 살아야 돼. 너에게 얻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야. 이것을 하나님은 한나에게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였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어디 벽 앞에서? 네, 이번에 주제가 그래서 그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요, 한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날 저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에 막 젖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은혜만큼. 근데요, 신앙은요, 관념적으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호텔에서, 여기 목사님이 교회가 허락한 호텔에서 아침에 누구를 봤냐면,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건데, 빛과 소금교회 최삼경 목사님 호텔 로비에서 만났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 한 번씩 봬요. 한 번은 저 경기도 남양주 광릉내라고 있어요. 광릉내, 거기 통합적 광릉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한 100여 년 이렇게 되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을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는 것처럼, 그때는 안수 입사님이 저를 픽업을 해줬어요. 안수 입사님이 4시 한 45분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제가 4시 한 40분쯤 안 돼서 로비에 이렇게 나와서 서 있는데, 그 새벽에 4시 한 반쯤 넘었으니까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호텔 뒤요. 근데 뒤에서 누가 걸어 내려와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뒤를 쑥 돌아보니까 아는 목사님이에요.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아는 목사님이 내 뒤에서, 목사님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경천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흥회를 오셨고, 나는 광릉내 교회라고 하는데 부흥회를 오셨는데, 지역이 그다지 멀지 않다 보니까 한 숙소를 쓴 거예요. 근데 어저께 첫날 밤 몰랐다가, 그래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차를 기다리고 나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경천교회 집회를 가서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경천교회 집회를 다녀온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유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몸이 많이 아팠다며. 근데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해? 몸이 많이 아프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고 쭉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목사님도 무릎이 좀 안 좋았거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나도 목사님 은혜로 해요. 그러다가 얘기 좀 하다가 그 교회 차가 와서 나를 딱 태웠어요. 근데 교회 한 7, 8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좀 아까 은혜로 산다고 그러던데 진짜야?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물었어요. 너 좀 아까 그 유목사한테 너 좀 아까 은혜로 산다고 말하던데 너 진짜 그래? 그게 마음이 쑥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지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 저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녹음되어 있는 게.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아내를 또 아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아는 장로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있고 결혼을 39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미 부흥사역을 시작했고 목회를 11년 했을 때 결혼해서 조금 제가 좀 무뚝뚝한 게 있었어요, 이게 아내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회 갈 때마다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주면 자꾸를 딱 열면 뭐 이런 거 써 있을 거예요. 사랑해,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목사님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하냐요. 네?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사랑한다, 사랑해, 그래, 이러고 나갔어요. 감동이에요, 감동 아니에요? 네? 더 승질 났대요. 왜? 전혀 영혼 없는 소리 같이 들린 거야. 사랑한다, 사랑해, 그래. 아이, 됐어, 한 번 더 해, 사랑해.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대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은혜로 살아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래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은혜로 누르면 나와요. 여기 입력이 돼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진짜 너 진짜 은혜로 사는 거 맞아? 신앙생활이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이 관념적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냐면, 저희 교회 강북구청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간암의 말기에 걸렸어요. 요 강북구청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하나 동의하실 것은, 제가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꼭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동의하셔야 돼, 그것은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동의하실 일은,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그 집에 방문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같이 갔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여자분이 아니고 아픈 환부에다 손을 얹고 주의 도움을 구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잠잠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잠잠해라, 질병은 떠나가라,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구역장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아멘을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아멘, 막 너무 아멘을 크게 해서 내가 부담이 됐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아멘을 절규하듯이 해요.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막 아멘. 다른 사람도 아멘 했지만 이 집사님은 자기가 구역장이고 자기 구역 식구의 남편이니까 더 막 절규하듯이 아멘을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딱 그 집에서 나왔는데 좀 아까 아멘을 크게 해서 나에게 그 큰 부담을 줬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며칠 못 가겠지요. 또 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아까는 나에게 아멘을 크게 해서 그 부담을 주더니 이제는 또 며칠 못 가겠다고 그래요. 봐라, 이거 신천지인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가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의 모습 자체가 그런 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교회로 좀 올라와 봐봐. 그래갖고 부목사님도 있고 성도들 앞에서 또 얘기하면 마음 상할까봐 올라와서 내가 내 방에 가서, 집사님 좀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라 할 때 아멘 했잖아요. 했더니 목사님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뭔지도 몰라. 그리고 집사님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나한테 걸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못 갈 것 같다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왜요? 신앙이 자꾸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지 뭐 은혜, 다 하나님 은혜지. 영혼 없는 소리처럼. 나요 그 얘기하고요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해 이거 갖고요 진짜 한 달 정도 여러분 구박받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 관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신앙의 종교 중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도 이제 5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일들 있잖아요.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익숙함을 경계해야 돼요. 영적인 익숙한 일들 있잖아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찬양이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익숙해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청년아이가 이런 얘기해. 목사님 처음에 찬양단에 발탁돼서 싱어로 찬양을 하는데 떨렸대.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가슴이 먹먹했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실력은 늘었어 아이가요. 그런데 이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제 마음에 전혀 은혜가 없을 때 있어요. 은혜가 메말라 버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설교해 교회에서. 잘 들어보셔요.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회중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내게 위험이 와요. 내 마음의 은혜가 싹 메말라 버렸는데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요, 내게 은혜가 없어도 성도들은 은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은사는 여러분 은혜는 사라지고 은사만 남을 때도 있어요. 은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은혜는 나를 유익하게 해요. 제가 깨달아지는 게요, 은혜 없이도 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막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예배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처럼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요. 묵은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막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일이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하지요. 어떤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노련해졌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모습까지 너무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위험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묵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막 여러분의 심령을 밭을 여러분 막 가르셔야 돼요. 여러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맞는 말인데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신앙이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자꾸 갑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이 담으신 마음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정말 은혜가 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긴 세월 아이를 못 낳게 했어. 오늘 저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린나는요 10명의 아들 기도하지 않아도 낳았고 은혜 없는 것 같아도 낳았지만, 한나는 기도해서 얻었지만, 힘들었지만 기도해서 얻은 게 가치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못된 건 아닌데 한 번씩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 것만 주세요. 하나님, 기도한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음성 하나가, 모세가 손들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손들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들면, 하나님 손들 때만 이기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해. 목사님, 나는 손 안 들어도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만 내리면 져. 이상하게 해요. 조금만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조금만 손 내리는 것 같으면 져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손을 안 들어도 안 져.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유난히 예민하시다고. 그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주일날 그랬대요. 나 금요철에 빠졌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직살나게 혼났어. 금요철에 왜 안 나왔냐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아유, 목사님한테 아직 한 방 먹어서 좀 아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또 다른 권사님이, 나는 주일 오후 예배 빠져도 아무 말 안 하시던데. 누가 더 좋은 걸까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목사에게도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막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금요철에 한 번 빠지고 뭔 예배 빠졌다 그러면 가서 막 진짜 막 쑤시고 싶어요. 막 그냥 못 견디겠어 막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안 나왔으면 못 나왔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이 유난히 예민하신 분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유난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럴 때 기도해서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얻으면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고 잘못된 데 쓰지도 않고,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도 않아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을 해요. 은혜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할 겁니다. 이 한나는, 한번 따라요. 한나 곁에 불인 나를 두신 하나님.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애 못 낳았으면 옆에 곁에 두는 여자라도 좀 좋은 여자를 붙이든가. 아까 말했죠. 한나 형님, 나 아들 열인데 하나 가져. 내 아들이 형님 아들이지 뭐 형님 그렇게 힘들어해요. 좀 이러면 좋은데 이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혀. 애도 못 낳았다고 구박을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 곁에다가 불인나를 두셨을까? 한나 곁에다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곁에 불인나 같은 상황을 둘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한나를 한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지요? 비둘기와 까마귀 얘기하잖아요.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비둘기는 주인의 주위를 맴도는 새로 표현을 하면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까마귀는 가증하고 부정하다 해서 안 좋은 사람의 새로 나타나요. 그런데 죄송한데 교회 안에는 때론 비둘기 같은 성도도 있지만 정말 미안해요. 까마귀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까마귀라는 건 아니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거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 입장에서 보면 비둘기가 나를 성장시킬까 까마귀가 나를 성장시킬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내가 금년에 우리 목사님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까마귀 역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안 좋습니다. 잘 들어야 돼. 나는 성장을 해요. 참 성장합니다. 참 이상한 게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힘든 것 같았지만 그분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분 때문에 은혜벽 앞으로 가요. 그분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좀 위험한 얘기라고 오늘 드렸으니까 미리 마음을 잡고 들으세요. 난 늘 그런 얘기해요. 난 장로님들도 믿지 않습니다. 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존경하고 내가 섬겨요. 그러나 내가 믿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내가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이런 말을 자꾸 내가 교회에서도 하느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딱 목회를 여러분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런 까마귀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영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까마귀가 나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뭄에 시달렸어요. 왜 가뭄에 시달리냐면 들어보세요.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 임금에게 시집을 와요. 근데 시집을 오면서 그냥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이 사르밧은요 바알신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시집을 오면서 사르밧 땅에서 700개의 바알 신상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곳곳에다가 바알신을 뿌려버려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합 임금이 잠을 자는 침소 앞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진노하세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재앙을 내려요. 나중에는 가뭄이 얼마나 극심해지냐면 새벽에 이슬까지도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이슬도. 그런데 이때 이 일에 관해서 그러면 아합 임금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은 대표적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도승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바다가. 이 도승지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왕의 출납을 담당하다 보니까 왕이 언제 어디로 군사를 보낸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50명씩 따로 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나마 죽임을 당한 선지자도 있지만,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두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안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데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 시냇가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에 요새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요단강 알지요? 요단강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가장 늦게까지 물줄기가 남아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요단강은요 이 수심이 가장 깊은 데는 6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강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뭄 때 늦게까지 물줄기가 남아있는 게 요단강인데 이 그리 시냇가는 어디냐면 쫙 이게 요단강이면 요단강 하류 쪽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그리 시냇가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그리 시냇가가 늦게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물이. 그것도 요단강의 상류가 아니라 가장 물이 남아있는 하류에 여기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그리 시냇가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늦게까지 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물만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이시는데 뭐를 통해서 먹이셔요? 까마귀. 나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까? 왜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별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고기 얘기도 나오고 곤충 얘기도 나와서 물고기 얘기하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하고 배루기는 짐승과 곤충은 가증하다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쫙 나와 성경에요. 그리고 또 새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는 가증하니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만 이상한가?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가증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니 하나님 스스로 그러시면서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냐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새들을 데려다 먹여야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만지도 못하겠다고 까마귀를요. 근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이 엘리야를 아합 임금에게 보이잖아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도 하시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막 경험해가면서 영적인 맷집을 잔뜩 키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 같은 아합이 너를 성장시키는 거야. 까마귀 같은 이세벨이 너를 성장시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나가요 불인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성님 내 아들이 형님의 아들이 이러면 사치기 사빠빠 이거 하고 있었을까요? 둘이요. 은혜벽 앞으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와요. 그런데 불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한나는 은혜의 벽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나를 불인나를 한나 곁에다가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되면 때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 곁에 하나님이 때론 불인나를 두게 하시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한 요청은 뭐냐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불인나를 만날 때마다 너는 내 앞으로 와라. 너는 그것 때문에 은혜의 벽으로 와라. 그것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여러분 봐요. 불인나가 한 번쯤 괴롭혔을까 아니면 노시방 괴롭혔을까? 계속 괴롭히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은 왜 한나 곁에 불인나 같은 여자를 두셨나?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저도요 부흥회를 마치고 이런 거 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여긴 가깝지만 지방도 가고 멀리도 가고 2월달에 전라도 광주도 가야 되고 2월달에 좀 멀리도 가거든요. 이렇게 3월달은 집회가 또 유난히 멀더라고요. 김해도 가고 군산도 가고 이게 집회를 멀리도 가요. 그러면
그냥 어쩔 때는 저녁 집회 마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녁에 차 안 막히고 다음날 또 일이 밀려 있고 할 테니까 그냥 저녁에 올라가자 그러면 새벽 1시나 2시나 이렇게 들어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면 왔는데 또 새벽 예배를 인도 안 하긴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게 있어 한 번씩이요.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를 인도 못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땐 무거워.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 나가서 한 1시간 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한 다른 날 같지 않게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밤새 운전하고 왔지 집회하고 왔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나 20분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내 방 가서 자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성도들 대부분 다 아니까 이해해요, 안 해요?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잖아, 그잖아요. 잠도 못 잤고. 근데 이해 못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자기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면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전해요.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기도하다가 갔나 안 갔나 봐요. 왜냐하면 저 집사 들어가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먼저 일어나면 내 마음도 무거우니까 오직 하면 내가 하나님 오늘은 저 집사 좀 일찍 들여보내줘요. 나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뭔지 모르게 나에게 힘든 일을 자꾸 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한 번은 또 구역 식구들 앉혀놓고 구역 예배 끝나고 티타임 하면서 요새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바쁜지 말씀의 생명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래. 아니 구역 식구들을 앉혀놓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속상해서 불러다가 집사님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집사님 생명도 좀 어떻게 해봐봐. 내가 한번 얘기를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요, 그러면 솔직히 목사도 사람인데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한 10시쯤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10시쯤 이렇게 됐다니 주일날 설교 준비 다 끝났네. 올라가서 좀 쉬어야지, 집으로 가야지. 교회에서 집으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2, 3분 걸어가면 되니까 남자가 집에 가서 좀 쉬자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집사가 생각나면 도로 가봐. 왜냐하면 뭔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가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또 내일 또 뭐라고 그럴지도 몰라. 또 이 설교 듣고 또 생명이 없다고. 진짜 제가 그래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밉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한 해 지나가면서 교회가 임직식이 다가왔어요. 권사님들도 뽑고 임직식 있잖아요. 안수 입사 강론. 근데 이분도 대상이거든요. 나는 임직식 하면서 선거운동은 이분 처음 해줬어 내가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 안 해주면 떨어집니다. 나한테만 이분이 이렇게 까칠하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까칠하게 했어요. 뻔하죠. 내가 이 집사 이번에 권사님 꼭 돼야 되는데, 흘리고 다니면서 돼야 되는데, 권사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감사하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읽어줘서 당선됐어. 왜 했는 줄 알아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미워서. 근데 기도했는데 딱 돌이켜 생각해, 임직을 앞두고 지난 시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여자 집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갔나 안 갔나 봐가면서 또 엎드렸다 갔나 안 갔나 보고. 저 여자 집사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긴 생겼어. 권사가 되고 나선 더해. 직분이 올라가더니요 이제는 나한테 아주. 그런데요 지나 생각해보면 오해하지 말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을 또 내 곁에 두시는 건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올해는 내가 성장의 원인이 돼볼까? 이러지 마요 진짜. 그분에게는 여러분 좋을 리가 없죠. 늘 은혜가 없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한나 곁에 분인나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알았던 것 같아. 봐요. 왜 그러냐?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워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이건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한나는요 이 영성이 얼마나 나중에 좋아지느냐면
사무엘을 바칠 때도 알아봤지만 한나의 영성은 지금 괴롭히는 건 불인나가 괴롭히잖아요. 근데 불인나를 붙잡고 싸워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나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지요. 그분 만나 싸우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불인나를 붙잡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원통함이 있다고 그래 와서 엘리에게 뭐라고 해요? 나 원통합니다. 나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분하고 억울해서 불인나하고 싸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나 불인나 붙잡고 싸울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한나하고 불인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아버지 그러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불인나가 이겨 여러분. 왜요? 아들을 열났어. 게다가 이 여자는 어차피 은혜도 없고 막 사는 여자야. 이겨 못 이겨?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은혜 없는 여자예요. 동의하셔야 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떨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싸워도 이래요. 막 두 사람 싸웠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참을 걸 그랬다. 괜히 그랬네 내가. 에이 속상해. 이런 일로 내가 다투기까지 하고 안 할 만하고 아유 속상하다. 이건 은혜가 있는 거야. 싸워도.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오늘은 장로님들 앞에 있어서 그랬지 봐줬지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오늘은 내가 참았지만 다음에 한 번만 더 걸려봐. 하여튼 내가 그때는 머리를 뽑아놓을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 은혜가 없으면요. 똑같이 싸워도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나아지는 거거든 사람이. 은혜 있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통함이 있다고 표현을 해. 이 히브리어의 원통함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불인나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영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내동에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는 곳인데 거기 집회를 갔다 여러 번 갔어요. 그 교회를 여러 번 그 교회 집회를 가면서 한 번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밥을 사줬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밥을 먹고 그 권사님은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가고 나하고 담임 목사님만 또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 나하고 그 양 목사님만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정심 사준 권사님 재미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 목사님 뭐가 재미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분이 하루에 교회 10번 이상 온대요. 매일. 그래서 사무실에서 간사가 한 번 쉬었대 어느 날은 2번 3번 왜 안 오면 궁금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들락거린대. 거기 동네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렇게 하루에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그렇게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런데 목사님 저 권사님 우리 교회 응답대장이래. 응답대장. 근데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서 뭐라냐 저분이 들락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처음에 몰랐는데 간사가 그러더래. 저 권사님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와요. 많이 오는 날은. 하여튼 정말 어디를 가지 않고는 안 오는 날은 거의 없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분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나이는 그래 많지 않더라. 60대 초반인데 결혼을 다 했어요. 근데 하여튼 가끔 예를 들면 이런 거 며느리가 전화가 와.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다. 애가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래 알아서 끊어. 그럼 하나 저기요 하나님 애가 감기가 들렸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교회를 쫓아와서 기도 한 5분 하고 다시 간대요. 다시 가고 또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온대요. 남편이 부동산을 하신대요. 복덕방 옛날 부동산 하는데 이거 계약 할랑 말랑 그러는데 이 남편도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계약 할랑 말랑 그러면서 자꾸 잰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성사가 되려니 남편이 또 알아서 끊어. 하나님 계약이 될랑 말랑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맨 일만 있으면 교회를 쫓아와서 기도로 하고 가는 거야. 기도로.
그 권사님의 타입이.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말씀이요, 사람이 힘을 주는 게, 그 양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자기가요, 무슨 일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먼 사람은 집에서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고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한번 소개했는데, 그 얘기를 다 권사님이 딱 알아듣고, 하루에 그래서 많을 때는 10번도 넘게 오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는 간사가 그 사무국장인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늘 왔어 안 왔어 물어본대. 장로님도 그 간사 오늘 권사님 왔다 갔어 안 왔다 갔어, 안 왔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야. 많이 아픈가 하고, 그래 전화 좀 해봐. 오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전화해봐봐. 그러면 권사님 멀리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여튼 교인들한테 권사님, 뭐 자기 이제 그 지역장인데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어쩌고저쩌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 알아서 끊어봐.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권사님이 그렇게 들락들락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낸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추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그래서 불인 나를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인 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몇 년 오래됐어. 몇 년부터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난 전화 안 합니다. 권사님, 왜 권사님, 그랬어? 막 그러고 얘기하면,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권사님이 내가 한 말만 할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보태서 할까. 대초부터 하와하고 아담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한 말도 보태서 해요, 안 보태서 해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더라. 과장되게 말한다든가, 나는 좋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아주 좋다고 그랬다 그러고, 과장되게 말한다든가, 할 말은 빼먹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더라. 하나님, 권사님 시험 들었나 봐요. 어둠이 또 역사하는 모양인데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오늘 한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나의 모습이 막 뭔 일만 있어, 불인 나하고 붙잡고 안 싸워. 불인 나하고 왜 붙잡고 내가 싸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현실을 자기의 동생뻘 되는 사람에게 이 조국의 현실을 듣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무너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시 재건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어요. 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임금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걸 반대하는 임금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 자기는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왕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요. 바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은혜벽 앞에서 울고 많이 기도하니까, 신기한 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주물러 놨어, 안 주물러 놨어요? 다 만져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로 느헤미야가 승부 보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고하는 순간 관직에서 쫓겨나요. 저놈 봐라, 저거 이제는 페르시아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지 조국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놈의 피 속에 예루살렘의 피,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저거 내 가까이에 뒀다가는 언젠가 나에게 칼을 들이댈지도 모르겠는데 관직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아닥사스 임금하고 승부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고 은혜벽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자기가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서 얼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닥사스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했던 임금이 그 성을 재건하도록 물자를 보내요. 예? 성을 재건하게 물자를 보내고,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누군가가 방해할까봐 호위병까지 보내요, 같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부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은혜벽 앞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는 거예요. 사람과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불인 나 붙잡고 싸우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실 축복이 이렇게 탁 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 붙잡고 그러지 마요. 어저께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은혜벽 앞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다 보면 담아주시고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여러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 돼가요.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에게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이야. 여러분 봐요. 한나는 당시 엘리는 나이가 98세입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정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가 98세인데 조금 영성이 부족한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도 구분이 안 가 지금요. 약간은. 그런데 그 실로의 성전을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야, 이 엘리를 통해서. 이 실로의 성전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왜 실로의 성전에 갔는지까지 얘기치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실로의 성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서 알죠? 길갈과 실로와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로의 성전을 간 거거든요. 근데 실로의 성전을 갔는데 그 실로의 성전을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이 성전을 맡긴 엘리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맡기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자기 보고 술 먹은 여자라고 말했던 엘리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이 돌아가요. 얼굴이 활짝 내가 됐다. 마음속에 응답을 딱 하나님이 담아줬다 믿고 돌아가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약과는 물론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정신이 흐르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광교회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목사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구할 수도 있고 다 열려 있어. 구약과 신약은 달라. 그러나 이 영광교회 하나님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 85세인데 살아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말이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목사한테 덤벼가지고 잘된 사람 못 봤고 목사한테 잘해가지고 못된 사람은 못 봤대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진짜 급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용서가 없어서 신발 꾸겨 신다 걸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왜 애들이 새 신발도 꾸겨 신잖아요. 꾸겨 신다 걸리면 다른 아버지가 꾸겨 신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신발 꾸겨 신다 걸리죠. 가위로 뒤로 오려요. 어차피 꾸겨 신을 거 내가 오려놨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신발 사주면 당신 집 나가야 돼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침에 이제 중고등학교 잘 못 일어나죠. 애들이요. 웅기야 일어나라 하고 나가요. 제가 사남매의 장남인데 나갔다 와보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바켓으로 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깨우치다가 물을 껴져버려. 이불이고 뭐고. 우리 아버지 진짜 무서웠어.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해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느라 늦었는데 나를 불러앉혀놓고 9시까지 오랬는데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급하시냐. 문을 열기 전에 문에 이마에 부딪힐 정도예요. 진짜 성격이 급하셔. 충청도 분인데도 정말 급하셔요 성격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을 늦게 하면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급해갖고 너 내가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아버지가 잘 안 때리셨어요. 무서운데 안 때리고 맨날 이게 더 안 좋아. 이거 한 50번 하면 경기가 나요. 차라리 어쩔 때 빨리 한 대 맞았으면 좋겠어요. 주먹만 이러시 잘 안 때려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그래. 내가 너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지. 내가 아버지만 모릅니다. 빨리 말해야 돼요. 몰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요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너 안 때리는 것은 내 성질에 너 때리다가 죽일까 봐 안 때려. 근데 그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때 담배를 피셨는데 옛날 아버지는 방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화장대 밑에다가 이 잿대를 밀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청소하다가 깜빡하셨나 봐. 다른 데는 찾아서 하셨는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거든요. 퇴근하고 들어 손 씻고 딱 들어오셨는데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딱 손 씻고 들어와서 담배를 피려고 잿대를 가지고 화장대 밑에 아버지는 아시니까 본인 너나 수북하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시면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왜 안 비워놨어? 청소하면서 빨리 가서 비워와. 이러시면 되는데요.
딱 새들을 쳐다보시면서, 저가 어머니하고 둘이 있었는데 안방에다가 새들을 그냥 털어버려. 그리고 딱 놓고 담배 피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옆에서요. 다 쓸어 담아. 말 한마디 못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4번 망했거든요. 제약회사를 하셨는데 국가에서 최고 훈장까지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요. 세균을 발견하시고 예방주사약을 만들으셔서. 그런데 그래갖고 대전 국립묘지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무섭게 했어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교회는 1년에 4번 나가는 집사님이고,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추수감사, 그것도 목사님이 아내도 내남매도 교회를 잘 다니니까 집사 직분을 세례를 받았으니까 집사 직분을 줘본 거야. 집사를 받고 나면 더 열심히 나올 줄 알고. 4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맥주절 딱 4번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그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아버지 막 승질 났지. 막 왜 사업은 망했지, 안 되지, 일은 안 풀리니까 막 승질 났는데 어머니 저쪽에 앉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꽃만 안고 잤지 이상하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승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내 가슴에 꽂힌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근데 교회를 갔다 오시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좋으신 거야. 교회를 갔다 오시면 그렇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신앙의 내공이 쓱 자리를 잡아가요. 그치? 주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도 못 봤고, 목사님한테 이래가지고 못된 사람도 못 봤다. 잘하거라. 우리 어머니가 참 잘해. 우리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한나를 기억해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세요. 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안 했느냐? 자, 결론입니다. 시간은 좀 길어졌네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함에 여기에 관사법이라고 법을 써요. 히브리어에.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안 했던 일을 할 때 이런 어법을 써요. 그러니까 그동안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동침함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동침을 자주 했으면 이걸 강조 안 해요. 이 말은 뭐냐? 당시 히브리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당시 얘기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3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동침을 안 해요. 더 이상. 왜? 일부 다쳐지니까. 근데 어느 날 엘가나가,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엘가나가, 저 여자가 불쌍한 거야. 애는 못 낳지만 내가 사랑은 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관습, 또 이렇게 사회에서 공동체에 내려오는 관습은 여자가 결혼해서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면 동침하지 않는 게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지만, 아유 오늘은 내가 그래도 불쌍한 여자 한나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동침했어요. 그런데 성경 19절과 20절 보면 참 기묘하게 써놓은 게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 생각하셨다는 것도 미완료 동사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침하는 그날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 속에 한나의 기도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날 동침하게 하시고, 동침할 때 생각하신 그 하나님 그날 임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참 제 모습 가운데 좋았던 것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목사님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화가 났던 건요, 저는 사춘기 때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싶었던 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적이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면 왜 옛날에는 집에서 밥을 해드렸잖아요 다. 그래서 이 집에서 불고 그냥 망한 집구석 없는 집구석이잖아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을 때는요, 방앗간에 무슨 6식구가 막 뭐 멀리 우리가 도망가다시피 외갓집으로 막 학교도 못 다니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외갓집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사채업자인지 밤에 다 보따리 싸질못 메고 외갓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서울에 방 하나 얻어놨다고 그래서 연락받고 몇 달만 학교도 못 다니고 다 학생들이었는데, 근데 이 방앗간에 6명이 자는 그런 방앗간, 이 6명 방앗간은요, 잘 때는 이렇게 눕지 않아. 사람이 발밑에도 눕고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누울 때가 문제가 아니야. 자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잠자리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좀 아까 분명히 내 자리가 있었거든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내 자리가 휴거가 돼. 휴거 없어져요. 진짜 봉지쌀 정부미 10kg 20kg 사다 먹을 돈이 없어서 정부미, 예? 봉지쌀 사다 먹고, 연탄을 30장을 신청을 해야, 그때 어디로 왔냐면 망해가지고 삼양동 왔습니다. 여기 지금 미아동이죠. 삼양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망했을 때 어디 왔냐, 창문여고 뒤에 미아 4동. 거기도 내가 좀 살았거든요. 제가 학교를 경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해화동 경신고등학교. 그래갖고 중학교는 도봉중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망해서 온 데가 삼양동 미아 6동이에요. 거기. 그때는 삼양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망했을 때가 요 미아 4동 창문여고 뒤에 저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연탄 30장을 해야 배달을 해주는데 30장을 한 번은 시킬 돈이 없으니까 4장씩 날라서 뗐어요. 근데 4장 날로 떼는 게 누구 책임인 줄 알아요? 장남인 내가 해야 돼. 내랑 제일 싫었어, 연탄 이게 4장 갖고 오는 게. 왜요? 그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살았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얘가 이거 볼까봐 어린 마음에 창피하잖아. 연탄 4장, 이거 배달부도 아니고 연탄 4장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때인데, 신방 오잖아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불고기 반건에 우리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어. 된장찌개에다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식사해. 그러면 우리 그냥 쫑기쫑기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니네도 같이, 부엌에 다 있대. 부엌에 김보가 있어. 가버리가 없어요. 뭐 고기 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산 거 다 사모님하고 먹성주에 다 먹고 가는 거야. 그냥 국물까지 맛있다 맛있다 그러가면서. 야, 그리고 또 봉투 2개 집어가고. 아니, 없는 집에서 와가지고 돈 집어가지. 불고기 다 핥아먹고 가죠. 야, 그때 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이야 막 속상 열불이 나서 교회가 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야, 제 마음속에.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예? 속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괜히 또 뭐라고 하실까봐, 속상해 하실까봐. 오늘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수금 오는구나. 또 2개 봉투 준비해야 되는구나. 불고기 반건에. 어린 마음에 화가 나는 거야, 그게요. 근데 한 번은 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한 번은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 위해서 그래. 너희들 위해서 그런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가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의 섬김이요, 멈출 줄 몰라요. 옛날에 부흥회하면 월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이나 토요일 새벽에 끝났습니다. 옛날 부흥회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택에 주로 주무셨어요. 강사 목사님. 그때 모텔 이런 데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는 같이 합숙을 해요. 예배당에서 주무시면서. 그러다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니, 물론 이제 교회 가서 한다니까 가라 그랬는데 뭐 하다 걸렸느냐, 남의 남자 와이셔츠 데리다가. 그때는 왜냐면 이제 막 목사님들 막 땀 흘리고 이러니까 와이셔츠 같은 거, 속옷은 아니더라도 와이셔츠를 이제 빨아서 세탁소, 지금 세탁소 갖다 줬겠는데 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나한테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다 너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언젠간 갚아주실 거야. 근데 제가 중3 때 목사가 되기로 서운을 했거든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너를 위해서 다 그래.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를, 교회도 크진 않지만 목회를 잘 못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만 만나. 대부분 장로님들도 어머니 같은 분들. 가끔 가다가 까마귀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권사님들. 교회 24년 오면서 시험 들어 나간 성도가 아마 있나? 많이 생각해봐야 한 사람 있을래나 할 정도예요. 왜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내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생각하신지라. 그죠? 엘리에게 축복받은 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때로는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인데 나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거두게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상한. 그래서 제가 그때만 느끼, 하나님은 나는 잃어버렸는데 다 기억하시는구나. 저도 딸 하나가 있는데 내가 생각, 딸을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 앞에 많이 심고 가자. 에? 물려줄 재산은 없고 물려줄 건 없더라도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거 뿌려놓고 가야지. 그래 저놈이 나중에 컸을 때 얘가 이제 중3인데 거둘 거라도 있게 만들어 줘야지. 왜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은 여생 사무엘 같은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뿌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영적 리더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으셔서 마침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역사 무대 중앙에 세우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예물 있네요. 오늘은 호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김연희 집사님이 누구세요? 김연희 집사님 보려고. 예, 고맙습니다.